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그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합니다. 요한은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거를 나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을 말씀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만일 죄를 짓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한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살아나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죠. 살아있으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생명은 진실로 그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한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단적인 주장이 있는데,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으로는 죄를 지어도 좀 상관없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약속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 이후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도 반드시 어떤 삶으로, 육체의 나타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적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 죄를 지어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악한 길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것이고, 이것은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죄를 행하는 자는 모두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불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무법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의미에 맞습니다. 무법이라는 것은 법뿐만 아니라 법 체계, 이 법의 권위조차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무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권위를 대적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는 사람은 무법자죠.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을 보면 죄와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애초부터 아마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경험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한이 처음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의미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해석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로 해석하기도 했고, 또 이 죄가 고의적인 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했고, 또 이것은 현재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죄가 습관적인 죄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 일부분은 맞지만, 그러나 이 성도들이 실제로 죄를 짓는 현실들을 보면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이해해 보자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아들은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교회는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이렇게 가능한 것은 죄와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5절 말씀에 주님은 죄를 없이 하려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해 주십니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사망으로 이끌려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언제든지 건져 주십니다. 언제든지 진정한 죄의 자백과 신실한 회개가 있다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성도는 죄로부터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하나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니 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이 사귐의 은혜를 의지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의 힘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참소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물을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심판받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요한 2장 1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시다, 변호사이시다. 그리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미 대가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누구든지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까지도 다 풀어내신다,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죄를 짓던 마음에서 이제는 의를 향한 소망으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인하려는 성도의 마음에는 언제나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또 연약하고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면 무뎌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그냥 쉽게 용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기에 성도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내가 주님과 참된 사귐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진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있다 해서 불을 한번 질러보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은 조심해야 합니다. 불이 나도 소화기와 가까이에 소방서가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것은 사실은 악한 마음이죠. 죄는 불과 같습니다. 어쩌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피해가 있습니다. 죄는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죄를 멀리하고 사랑과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또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죄를 행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 안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지을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살아있는 그 영원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간절히 원해야 할 것은 그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 안에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생명의 사귐 안에 있는 자라면 죄를 짓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사귐 안에 머물면서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를 이기고 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우리가 행할 마땅한 일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실천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반드시 죄를 이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씨가 자라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 의의 종, 사랑의 종,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사귀어 살아갑니다. 주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증거,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